전신법여 완능록 7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유공 거사님이 황벽 스님에게 묻습니다. 재불여하 행대자비 이 중생설법이니고, 배유공이 황벽 스님에게 묻기를 모든 부처님은 어떻게 대자비를 행함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황벽 선사가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부처님의 자비는 연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대자비라고 한다. 사랑자자 자는 이를 부처님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며, 성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또 자비했을 때 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비는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성불을 하려고 하는 부처도 절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중생을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게 제도해야 할 중생이 없다는 것이죠. 법을 설하셨다는 것은 설함도 없고 가르침도 없으며, 법을 들었다는 것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비유하자면 마술사이지. 마술하는 마술사가 헛개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과 같다. 마치.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본심의 바탕에서는 만물이 다 평등해서 전부 다 참부처라. 다 참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할 부처가 없고, 또 제도해야 할 중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설해야 할 부처도 들어야 할 중생도 없다. 즉 말하자면 법을 설해야 할 부처님도 법을 들어야 할 중생도 없다. 만약 설하는 법이 있고 듣는 중생이 있다면 마술사가 헛개비 사람을 위해 법을 설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본심, 여러분의 본래 자심이지, 본래 마음, 여러분의 본심에 척 돌이켜서 기합을 하면은 본심대로 살아가면 되지. 본심이 바로 그게 부처인데, 이루는 것은 다 조작이고 유의법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본래 천연하게 본심은 천연해서 조작으로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천연해서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마음자리를 여러분이 척 돌이켜서 바로 개합을 해서 바로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그 본심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심이 바로 주인인데 본심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본심이 주인인데 주인의 마음을 거슬리고 어기면은 불화가 자꾸 일어납니다. 되는 일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객이나 주인이 서로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차원이 돼야지. 객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본심을 어기면은 주인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중생들은 본심을 덩지고 어기고 산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생사고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심만 척 돌이켜서 바로 알아버리면 본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수처작주라. 가는 곳마다 이러는 곳마다 주인으로 탄다 이기라. 주인이다 이게. 주인이라. 그래서 자계법은 야기도 아종 선지식 은하의 영덕이라. 이 법은 만약 이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내가 선지식을 쫓아서 은하에 알아서 얻었다.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이 자비고 만약에 너를 이해하는 거라면 너희들을 이해해서 마음을 일으킨다면 생각을 움직인다면 저 견해를 배워서 견해를 얻는 것이니 이거는 본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경에는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을 말하기를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을 은하에 알아차렸다. 이해했다. 깨달았다. 라고 하거나 자비를 만약에 여기기를 그대가 마음을 낸다. 자비로 내가 마음을 내가지고 중생이 있다. 뭐 제대로 한다. 이래 한다는 그런 말을 한다 이거지요. 또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 이거지요. 중생을 나는 자비로 제도한다.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지요. 그런 거를 여기 그대가 마음을 낸다. 생각을 움직인다. 그렇게. 자비의 견해를 배워서 얻는다. 자비를 또 내가 받는다. 자비로 도와주는 걸 받는다. 배워서 얻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거 한다면은 스스로 네 본래 마음을 덩지고 깨달을 것이 깨닫지는 못해. 결국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러니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본래 마음의 바탕에서 보면은 부처도 중생도 없다는 것이다. 완벽한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닦아서 만들어서 부처님이 나온다면 이것은 조작된 허망한 망상 유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지. 망상. 여러분이 앉아서 참선하면 내가 뭐 부처를 이루려고 앉아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고요히 깊이 관찰하는 것은
여러분이 몰랐어요. 본래 마음자리를 몰란 거예요. 몰랐던 본래 마음을 고요히 깊이 앉아서 관찰해서 통해서 돌이켜 보니까 아하, 내가 괜히 이거 본래 내 마음 바탕이 부처 있는 걸 알았다 이게요. 깨달은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한 편안함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대자비요. 그게 영원한 대지혜요. 그래서 만족하고 완벽해요. 더 구하고 뭐 딱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뭐 앉아서 뭘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뭐를 잘못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세월만 보내지 몸만 상하고 허리만 아프고 그래요. 괜히. 그래서 잠시 5분을 앉아 있어도 지극하게 자기 자신을 바로 깨뚫어 보라 이라. 바로 깨뚫어 봐야 된다 이게. 그러면 뭐 작게 따지면 일주일이고 조금 시간을 둔다면 한철 3개월이면 족하다. 3개월만 지극히 밀어붙이면 안 될 일이 없다 이거지. 가만히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하고 본인이 무엇인가 깊이 가만히 돌이켜서 관찰해 보면은 바로 본인 자신을 본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것인데 거기서 뭘 잘못 생각하면 이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떤 자가 이 정진입니까? 그럼 정진. 우리가 지금 정진을 하는데 앉아 정진하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정진은 어떤 것이요? 궁금해서도 묻는 거예요. 정진은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향벽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신심 불기라. 몸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 이름이 천하에 제일 가장 굳건하고 강한 정인이다. 거기. 재기심하면 겨우 네가 마음을 일으킨다면 밖을 향해서 구하는 자가 되느니라. 명이 가리왕의 유역거에 신불회유하고 적시 인욕선인이 신신구무하여 적시 불도라. 배유공이 항백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그러면 정진은 어떤 것입니까? 항백 선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몸도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것, 그 이름이 제일 굳세고 강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일으켜서 밖에서 구하는 것을 이름하여 가리왕이 사냥을 좋아함과 같은 것이다. 마음이 밖으로 떠들지 않는 것이 바로 인욕선인이며 몸도 마음도 다 없는 것이 바로 불도이니라.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해주네. 싹 모든 걸 싹 정리해서 호박씨 까듯이 까가지고 입에다 쏙 넣어주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호박씨 까가지고 입에다 쏙 넣어주는 거네요.
가리왕과 인욕선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금강경 독경할 때마다 항상 이걸 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과거 인행시에 항상 일체 모든 욕심을 다 참고 쉬고 어떤 고통도 다 어떤 박해도 다 참는다 이겁니다. 인욕선인이 되어 수행할 때에 사냥을 하고 있던 가리왕을 만난 이야기를 말한다. 가리왕이 선인을 보고는 칼로 베어도 썩내거나 노여움을 품지 않는 일화가 금강경 제14 이상정멸분에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다음과 같다.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을 열애가 설하시되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갈기갈기 찢길 적에 나는 그때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찢길 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을 낼 것이고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신심불기라 뭔가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수보리야 또 열애가 가그 500세 동안에 500세 동안 열애 부처님은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를 생각하노니 저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상당히 우리가 금강경을 봐도 이런 대목에서 이제 이상정멸분에서 우리가 마음이 개합이 돼야 되거든요. 일체 모든 상을 여인 본래 본심의 진여 본심의 본바탕 마음 여러분, 네, 그 마음자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자리에는 일체 그런 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박해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진심을 내기나 원한을 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유공이 또 물었습니다. 만약 그러면 무심하면은 이 도를 행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무심하다면 그럼 이 도를 행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항백선사가 대답하기를 무심하는 것이 바로 이 도를 행하는 것이거늘 다시 무슨 얻는다 얻지 못한다를 말하는가? 잠깐이라도 한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경계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경계이다. 만약 한 생각도 없다면 바로 경계가 없어서 마음도 스스로 멸하여 다시 쫓거나 찾을 것이 필요가 없다. 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경망신자멸이라 금강경 5가에서 이상정멸분 그 부대사가 개성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개성 금강경의 그 큰 대본문에서 이랬어요. 세존이시여 시 실상자는 실상이라 하는 것은 이 비상일세 실상
실상이라는 그게 뭘가 실상이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실상이라는 거는 상이 아니다. 곧 이거는 비상이다. 비상. 상이 아닐세. 이런 거로 열애가 설하기를 실상이라고 이름을 했다. 이름을 그렇게 실상이라고 이름을 했다 이거지요. 비상. 비상이라는 게 이제 뭡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재상비상이는 적견열애라. 모든 상을 상 아닌 걸로 본다 이래 말하는데 모든 모양에서 비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래. 모든 모양은 색이고 비상은 공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공상. 공상은 뭘 공이라 하느냐? 이런 허공이 아니고 마음의 본심자리가 공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란 그 실상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실상이라. 그런데 이제 부대사가 개송에 이렇게 했어요. 미유 무신경이요 정무 무경심이라 경망신자멸이요 신멸 경무침이로다. 경중의 칭실상이며 묘리 능심이니 정지 유불이라. 신소성 그 감림이리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 없는 경계란 있을 수 없고 무심의 경계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경계가 없는 마음도 없음이라. 일찍이 경계가 없는 그런 마음도 없다. 경계가 없고 마음이 스스로 멸하고 마음이 멸하고 경계 멸하면은 경계도 침범하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멸하면은 경계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경 가운데에 실상이라고 이름을 칭함이니 말도 아주 묘하고 이치도 능히 깊으니 정지유유불이라. 정득하여 알면 오직 부처라고 함이라. 이 말을 정득해서 알면 바로 그 사람이 부처라. 작은 성인이 어찌 이거를 감당하리요. 소인배나 중생이나 작은 그런 성인들이 어찌 이거를 감당하겠는가. 이 말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부덕 상부덕이라 이름을 붙여도 얻을 수 없고 모양을 붙여도 얻을 수 없다. 한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름을 빌려서 가명으로 안욕따라 안욕보리라고 하고 불심이라고 가명으로 붙인 것이다. 이름도 얻을 수 없고 모양도 얻을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으로 이름을 안욕벌이라고 하고 불심이라고 가명으로 붙인 것이다. 무슨 말인가 잘 아시겠어요? 또 묻습니다. 여앗이 출상계입니까? 그럼 배유공이 항백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욕계, 색계, 3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것이 3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항백선사가 대답해 말하되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3계를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3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는 육조 해능에게 도명이라는 스님이 찾아갔을 때 바로 때를 뺏으려고 갔지만은 육조 해능이 도명 스님에게 그랬지 않았습니까?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았을 때를 당해서 그때를 당해서 어떤 것이 그대의 미생전 본래 면목이겠느냐 하는 그 소리에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 말에는 깨닫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딱 깨닫게끔 가다 딱 그렇게 가르쳐서 준기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누구나가. 여도 그 말이네요. 어떤 것이 상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3계, 3류 말이에요. 여규, 세규, 무생유를 부수기 위해서이다.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3계 또한 있지 않다. 마치 티끌 하나를 부수어 100등분을 하여 티끌 하나를 부숴가지고 100등분으로 나누었어요. 100등분하여 99분이 없어지고 1분만 남았다 하더라도 대성마하연으로는 능히 벗어나는 것이 못된다. 100분에 모두 다 없어져야만 대성에 있어서 비로소 능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콜이 유차하면 천지현격이라고 그랬고요. 손바닥 하나만 눈을 가리면은 햇빛을 못 본다 이거지요. 천지를 못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이런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면 바로 그만 그 견해에 막혀서 여러분의 본심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본심을 몰라. 어떤 견해를 일으키면은 여러분이 견해를 일으켜서 뭐 이런 것일 것이다. 뭐 부처는 이런 것이다. 본인이 또 뭐 나름대로 뭐 알았다. 알았는 것이 이것이 것이다. 이런 어떤 견해를 붙이면 바로 조그마한 티끌이 눈에 딱 들어가면 그만 병이 되고 일체가 보이지 않듯이 여러분의 본심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어긋난다 이거라요. 그래서 황금이라는 덩어리에 작은 티끌, 노란 황금에 작은 티끌 하나라도 섞이면은 황금이 못 된다. 황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체 모든 견해가
여러분의 견해가 모두 소탕해야만, 여러분의 모든 견해가 싹 소탕돼서 없어져야 된다 이래. 해야만 진여 바탕이 드러난다. 참 본바탕의 마음이 확연히 밖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삼계를 벗어난 사람이 된다. 또 상당해서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또 이르되 적심시불이 상지제불이 하지 준동함령이 개유불성이라 동일심체요 소위 달마 종 서천내 유전일심법이요 직지일체 중생이 본래 시불이요 불가수행이요 단 여금에 시치자심하면 견자본성 객막별구로다. 선사가 항벽선사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마음이 곧 부처다. 위로는 모든 부처님에 이르르고 아래로는 민물, 저 조그마한 꼬물꼬물 움직이는 아주 미세한 민물 곤충까지 말이죠. 모든 중생에 이르러도록 다 불성이 있어서 동일한 신체이다. 때문에 달마가 서천에서 와서 달마시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셔서 오직 일심법 한 마음의 법만을 전하였다. 달마시님이 직진심이라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게 바로 본심입니다. 일심법만을 전하였나니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로 수행할 닦아서 행할 것이 없음을 바로 달마시님이 가르쳐 주셨다. 달마시님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가르친 거는 뭘 수행에 닦는다, 닦아서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본심을, 여러분의 그 본심을 바로 달마시님이 가르쳐 줬다. 오직 지금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자신의 본성을 볼 뿐이니 다시 다른 것을 구하라고 하지 말라. 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본심을 바로 알아차리고 알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 본성을 바로 보고 알아차리냐 이기라. 그러니까 조사스님이 서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뭡니까? 그 뜻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알아차리면 바로 본심을 달마시님 말씀하신 본심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건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조사의 뜻이 뭡니까? 이러면 합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야 달마시님이 인도에서 오신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때없는 본래 마음자리를 가르쳐주러 오셨지 하고 이래 얘기하면은 그 말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돼 있구만 이러고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걸 듣고 말지 깨닫는 얘기가 잘 안 나온다 그게. 그런데 이제 중국에 와서 조조 스님한테 물은 겁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조사가 온 뜻이 뭡니까? 이게 이런 말 저런 말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없고 판때기 이빨에 털났다. 판때기 이빨에 털났다 이래. 이 생전 들어도 보도 못한 말이잖아. 판때기 이빨에 털났다는 말은 어디 있어요? 없지요?
거기 이제 바로 조사는 바로 가르쳐 주는 건데 가장 그게 쉽게 바로 가르쳐 주는 소식이라도 거기. 그런데 중생들은 멍하니 앞뒤 생각이 딱 끊어지고 컴컴해 앞에 아무나 캄캄하게 모르는 거라.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그거를 깊이 의심을 하고 어째서 앞니 이빨에 반대 이빨에 털났다고 하는가, 털났다고 했는가. 또 불성이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이러니 그거 없다. 그 부처님은 지금 뭐 꼬물거리는 민물 곤충까지도 불성이 다 있다 했는데 조조스님은 이러니까 그 이상하다. 어째서 무락하나. 했을 때 달정이는 바로 알아들었거든. 그 당시에 물었는 달정이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할 때 바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걸려서 알아는 사람이 있고 1년이 가도 잘 몰라서 헤매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가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가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로 여러분의 본심을 깨닫게끔 해주는 바로 가르쳐주는 말이라. 그걸 이제 하두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하두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 하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하두를 깊이 참고해서 바로 그 의지를 바로 알아차려서 개합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본래 마음 직지인심 달마신이 가리키는 이거를 척하니 개합이 된다 이게. 다른 거는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자신의 본성을 볼 뿐이니 다시 다른 것을 구하려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고요히 이제 묵조선에서는 이제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 부처의 마음자리를 가만히 고요히 그를 비추어서 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원래 묵조선이나 가나선이 허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몰라가지고 닦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허물이 붙고 그러는 거라요. 가나선도 그렇고 묵조선도 그래요. 고요히 들여다보는 데서 그게 고요한 습성이 만들어진다 이기라. 고요한 습성이 만들어져서 그게 처박혀가지고 정말로 죽은 고목나무, 죽은 재와 같아서 깨닫기가 더 어려워진다. 조심해야 된다. 묵조선하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책해서 그거를 점검해서 경책해서 바르게 이끌어 주니라고 하는 말이지 묵조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본바탕에서는 묵조선이나 가나선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납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잘못하면은 병통에 걸린다기라. 병통에 빠진다기라. 그 점을 우려해서 하는 말이지. 그게 여기에서도 이제 본심을 알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판택 이빨이 털렸다. 이랬을 때 그걸 척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먹고 이놈이 무엇인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하늘도 땅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다. 전부 아닌 건 맞아. 일체가 아니다. 그럼 너는 누가 물으면 지나가서 너 뭐냐 누가 물으면 나를 소개를 한마디 해야 되는데 넌 너라고 한마디 소개할 것이냐? 너에 대한 걸 한마디 소개해보라. 할 말이 없어.
그 할 말이 없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뭐 할 말이 없는데 모르고 이래 있다고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 또.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내가 무엇이냐. 나중에 골똘히 깊이 천국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본인들이 일체 모든 산란심이 없어지고 또 그 의심하는 데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하시오. 오늘 일주일째, 오늘 뭐 지금 6일째인데 내일이면 마치는데 내일이면 오도송이 나올란지 내가 모르겠네. 오늘 법문일에 들었으니까 잠깐이면 돌이켜 보면 된다는 기라. 잠깐이면 골똘히 가만히 돌이켜 보면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걸 오늘은 마치겠습니다.